When I was young, 어린 I 시절에 looked 저는 forward to 매년 spring 봄이 오길 every year. 기다렸습니다. As the weather 날씨가 warmed, I 따뜻해지면 was 야구를 ready for 할 준비를 baseball to 갖추었습니다. Like 여느 most young boys, 소년들처럼 I 저도 would wish 훌륭한 that I 야구 could 선수가 become 되는 a 날을 great baseball 꿈꾸곤 player. 했습니다. I'm reminded of a 비슷한 꿈을 story 갖고 about a 있던 very 한 young 어린 boy with 소년의 similar 이야기가 dreams. 생각납니다. With the desire to 미래의 become the 위대한 next 야구 white 선수라는 ball player, 부푼 꿈을 안고 he decided to go 소년은 outside 밖에 나가 practice.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He held the baseball in 그는 his 야구공을 hand, 손에 쥐고 he 공중으로 threw it in the 띄우고는 air, 그 공이 최대한 멀리 가기를 바라면서 야구 방망이를 크게 he took a 휘둘렀습니다. great swing. 그런데 공은 방망이 The ball 끝에 fell 닿지도 to the ground 못한 채 without even touching 땅에 the bat. 떨어졌습니다. Not to be 꼭 denied, 해내겠다는 when 마음으로 소년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공을 띄우는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굉장한 안타를 꿈꾸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불행히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은 그냥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알듯이 아웃되기 전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년은 더욱 집중하여 공을 공중에 띄우며 온 힘을 다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 공도 땅에 떨어지자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년은 활짝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투수예요. 우리는 모두 시련과 시험에 부딪히는데 단순한 이 예화처럼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역경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얻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니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언제 직면하느가 아니라 어떻게 직면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기 불과 몇 년 전에 흥미로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향한 온전하고 완전 무괴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데 필요한 속성과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지만 우리가 그 각각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면 각 시련은 우리가 조금 더 구주와 같이 되도록 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이 생에서 왜 그런 일을 겪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깨닫는 것은 시련이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보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깨닫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겪고 있을 동안 그런 영원한 관점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그리 커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시련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그분께 가르침을 얻으려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활절 안식일에 우리는 구주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에 있어 담고자 하는 분이 바로 구주입니다. 저는 구주의 지상생활 마지막 몇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5가지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구주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지만 그분은 신성한 사명의 끝까지 충실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의 잠재적인 시련에 대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눈물 나게 만드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하시겠습니까?
Of course you will. 물론 하실 겁니다. When mothers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의사에게 데려가 예방주사를 맞히면 거의 모든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옵니다. Why do you do 왜 that? 그런 일을 하십니까? Because you know 지금 that a small 겪는 amount of 아픔이 pain now will 미래에 protect 닥칠 수 them 있는 from 아픔과 possible 고통으로부터 pain and suffering in 아이를 the future. 보호하리라는 것을 알기 Our 때문입니다. Father in heaven 하나님 knows the 아버지는 end 시작부터 from the beginning. 끝을 아십니다. We need to 우리는 follow the 구주의 example of 모범을 the 따르며 Savior and 그분을 trust in him. 신뢰해야 합니다. Second, 둘째, when we are faced 시련에 with 부딪힐 trials, we 때 must 불평하느가 learn to not complain 투덜대지 or 않는 murmur.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니파이는 구주께서 겪으실 속죄의 희생을 시연으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시련을 극복하려 노력해야 하지만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의문을 품기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점을 고쳐야지? 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봉사할 때 막내 아들이 안락한 고등학교 생활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생소한 타국 생활이 아들에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힘든 시련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엄청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성공을 향한 결심을 굳게 다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만인의 구주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도의 응답으로 시련을 물러가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경험을 겪으며 더 강해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마를 따른 백성들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실 것이며 참으로 여러분은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구주의 모범을 좇아 더욱 간절하고 더욱 신실하고 더욱 충실해지십시다. 넷째, 시련의 때조차도 이웃을 생각하고 봉사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스도는 봉사의 완벽한 모범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이웃을 돕고 봉사한 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입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봉사에 대한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봉사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잊게 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어루만지려 노력하는 동안 우리 자신이 강화됩니다. 지난 연차대회에서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믿기로 구주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상황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께 간청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물며 어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시련의 길을 지나갈 때 영원한 관점을 견지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용서합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I bear a 엄숙하고 확관체의 간증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고통받고 목숨을 버렸으며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기쁨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I say thi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